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갖고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마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또 백세의 철학자라고 불리신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그분의 나이가 한 105세쯤 되시는데 아직도 정정하게 집필 활동을 하시고 강연도 다니시고 그러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평안북도 운산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태어나고 이북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데 14살 되던 해에 평양 숭실 중학교를 다닐 때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답니다. 그래서 쭉 자라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쪽에서 살든지 북쪽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청년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수재라고 불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가장 똑똑한 이 두 청년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공산당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공산당원이 되어서 북한에서 활동하면서 자기에게 회유를 하더랍니다. 너도 우리처럼 공산당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한번 제대로 이끌어 가보자. 그렇게 회유를 하는데 이 김형석 교수는 자기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공산당이 될 수 없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친구도 버리고 그렇게 내려오니까 참 외로웠겠죠. 외로워서 못 살겠다 싶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의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한 사람은 숭실대학교 교수인 안병욱 교수가, 아마 안병욱 교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지성인데, 그리고 한 분은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김길태 교수를 만나서 평생 친구로 삼고 그렇게 혼란스럽고 격동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세 사람이 3대 철학자로 불릴 만큼 그렇게 명성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을 버리면 손해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버드대 교수를 역임하고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는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얻을 이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행위를 만족지연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만족지연이 뭡니까? 지금 만족해야 될 것을 지금 만족하지 않고 좀 보류해 놓은 것, 좀 미루어 놓은 것,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 바로 만족지연 또는 지연만족,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마시멜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유치원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선생님이 잠시 15분 정도 나갔다 있다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 약속을 하고 선생님이 그 자리를 비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먹는 아이도 있고 5분쯤 기다리다가 먹는 아이, 10분쯤 기다리다가 먹는 아이, 또 어떤 아이는 15분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오시니까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아서 2개가 되었으니까 먹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역추적을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30년쯤 뒤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을까 봤더니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먹었던 아이와 선생님이 돌아와서 기다렸다가 보상을 먹은 아이 비교를 해봤더니 그 성공 확률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만족을 기다렸다가 더 큰 만족을 얻고자 했던 그 어린 아이들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족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요, 현재의 만족을 희생하는 그런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이야기가 오늘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 그전에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셨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한 70km 정도 올라가면 헐몬산이라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이 있어요. 그 산 주변에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만년설에서 눈이 녹으면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그 도시를 풍부하게 하고 또 그것이 흘러서 이제 갈릴리 호수까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빌립보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이 중동 지역의 사막 지역에 물이 풍부하니까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농사도 잘 되어지고 물질도 풍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를 이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지명을 했느냐 하면 대헤롯에게 너 이 땅을 통치해라 라고 그렇게 지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거대하게 그거 지어놓고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모시는 지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도시라고요?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모시는 도시고, 물질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됐고 기후가 좋고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정말 낙원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는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기록이 20곳 정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부터 마태복음 15장까지 몇 번이 나오냐면 1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특별히 14장 15장 정도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 또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먹을 것 막 주고 병자 막 고치고 그런 상태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면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겁니다.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더라 그랬어요. 먹을 거 주고 병자 고치니까 뭐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임금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게 먹을 거 주고 지금 나를 고쳐주는 그 사람이 임금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것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삼고 있는 그 도시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인기 있을 때 묻는 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묻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적진 한가운데예요. 여기서 오직 주님은 누가 되냐면 로마 황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들의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로마 황제를 신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고 밝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북한에 가서 평양 한 도심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 선생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수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장군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살아남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적진 한가운데서 아우구스투스를 섬겨야만 사는 그곳에서 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향이라는 말은요, 이제 그치질 자 또는 발짓자에 오를 양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던 것을 멈추는 것을 지향이라 그래요. 정확히 국어사전에 보면 더 높은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 하는 어떤 일을 멈추는 것을 지향이다. 하지 않는 것을 지향이라 그러죠. 지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손가락 직자에 방향향자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목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단계에 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지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보니까 지향도 더 높은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 안 하는 것이고 지향은 더 높은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둘 다 더 높은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하고 하지 않는 그 일을 지금 이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고, 신앙은요,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적진 한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죽고 사는 그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특히 베드로의 대답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양하고 멈추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께 대단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칭하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롯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오롯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산다는 것, 이 시대에서 뭐 핍박은 없지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와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도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세상의 것을 지향하는 것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지향하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 시점에서도 자기의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신하들이 왕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습니다. 오직 왕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왕을 부추겼어요. 그랬더니 왕이 들어보니까 참 좋거든요. 그래라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총리였으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쪽에 창문을 열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이 모함자들이 그것을 기다렸어요. 그걸 기다렸다가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이 왕의 명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의 신에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발톱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이 왕이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다니엘은 왕이 아니야. 왕은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어. 왕은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어.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왕이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결코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왜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때 이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중요한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억압과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쭉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믿음을 유지했는지를 쭉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어떤 사람은 검투사의 칼날에 죽고, 어떤 사람은 토굴에 갇히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설명하기를,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공경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4명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아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를 가실 때 첫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물을 내린다는 말은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제자들 부르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배 위에서 이제 그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깁고 그물을 던지는 행위는 현재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고기를 잡아야 오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물을 버리고 그물을 깁는 수선한 것을 버렸다는 말은 현재의 만족을 버렸다는 거예요. 현재 만족을 버리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적 만족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의 만족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지금 버리는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조던 B 피터슨의 12가지 인생 법칙에서 나오는 글을 하나 더 소개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줄이고 싶은 사람, 존재의 흠결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 최고의 미래를 이끌어내려는 사람,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선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미 있는 길을 따를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고결한 희생은 절망에 찌든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지금 내가 현재적 만족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세상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구원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저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입니다,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다 걸고서라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세상을 우리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잭 R. 텔러 목사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책의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라. 기쁠 때에 그것을 고백하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슬플 때에 그것을 고백하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심이 있을 때에 그것을 고백하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외로울 때 그것을 고백하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것을 고백하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억압당했을 때 그것을 고백하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공했을 때에 그것을 고백하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찬양하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지경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복되도다. 네가 복되도다.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메고 푸는 하늘의 건설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원하셨던 그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